더 나은 제사, 더 나은 제사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선택했냐에 따라 그 결과까지도 결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옳게 판단을 하면 참 좋은 일이겠으나, 근데 우리의 그런 지난 일들을 돌이켜 보니까 참 지나고 나서 후회하는 경우도 많고, 내가 그때 왜 그렇게 했을까? 또 아니면 왜 그때 안 했을까? 분명 더 좋은 선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못하였던 우리 자신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 선택이 있어서도 부족함이 있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제 우리가 좀 더 지혜를 써서 어떠한 판단과 결정 이전에 더 나은 것이 있음을 기억을 하여 더 좋은 것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판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아벨의 제사를 가리켜 더 나은 제사라 그렇게 평가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 아벨의 제사가 더 나은 제사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며, 또 우리가 드려야 할 제사와 예배와 섬김과 모든 봉사일들이 더 나은 것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은 무엇이겠는가?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더 나은 제사가 되고 더 나은 결과를 위해서는 믿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드릴 때 그 드리는 제사가 더 나은 제사요, 그 믿음으로 행하는 봉사가 더 나은 봉사며, 그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더 나은 기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드린다는 건 무엇인가? 이 믿음으로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 신앙의 행위를 비록 내가 할지라도 그 근본 명령도 하나님이시오, 그 이유도 하나님이 될 때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되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고 그냥 자기 볼장 보는 겁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것만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 알고 더 나은 제사와 더 나은 섬김이 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께로 항상 마음을 두고 초점을 잘 맞춰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로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이 가인과 아벨의 기사입니다. 이 아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호흡이라고 하는 뜻이 있다고 하는데, 이 아벨에 관하여서는 예수님께서도 언급하셨고, 또 선지자의 반열에 들어서 선지자와 같이 여김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 아벨의 제사가 더 나은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본문에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드렸다, 그 얘기입니다. 이 본 히브리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부르는데, 이 믿음장이 나오게 된 이유는 그 바로 앞에 10장에서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초대교회 당시 큰 박해가 있었는데, 외적으로는 큰 박해요, 내적으로는 유대교로 회귀하고자 하는 그러한 유혹들, 미혹들, 그런 것들 가운데서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가지 말고
인내를 가지고 믿음을 지켜라 라고 하면서 그 인내로서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을 11장에서 열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주자로 아벨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아벨이 드렸던 이 제사는 그것이 어떤 것이었든 간에 믿음으로 드린 것이었기 때문에 더 나은 제사라 평가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평가하는 것은 믿음 외에는 없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들이 다 믿음 안에서 드려져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초점을 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하려면 무슨 일이 되었건지 이 믿음으로 행할 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을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성경이 증거하는 바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을 다 죄라 정했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서 믿음으로 조차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하다못해 먹는 것, 마시는 것일지라도 시장에서 갖다 파는 걸 사 먹는 것도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그 죄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의 행동에 있어서 판단 기준은 믿음을 행하는 것인가? 여기서 말한 믿음이란 나의 믿음, 항상 나 자신에게 초점이 맞추면 안 되고 하나님께 원인이 있는가? 하나님 중심으로 사고하고 있는가? 하나님 중심에서 생각하고 있는가? 그것이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요. 그것이 더 나은 제사가 되고 더 나은 예배가 되고 더 나은 그런 삶이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 그랬는데 가인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제사 안 드리는 게 아니고 가인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아벨의 제사에는 가인에게는 없었던 희생의 피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 피를 드렸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에 연락되었다. 그렇게만 보는 것은 위험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 그들을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으셨죠. 그리고 원복음으로 이미 창세기 3장에서 이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을 이미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상징으로 가죽옷을 입히셨는데 가죽을 벗기려면 짐승을 죽여야죠. 그러한 복음의 메시지가 아담과 하와에게 전달이 되었고 그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었던 가인과 아벨도 이게 만일 몇 대를 지났다 그러면 이거 뭐 도중에 바뀌었다 하겠지만 아담이 직접 이야기했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가죽옷으로 부끄러움을 지우시고 구원해 주셨다. 여인의 후손 오실 그가 사단의 머리를 밟고 구원하실 것에 대한 그러한 복음을 전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때 아벨은 그가 비록 양을 치는 자였을지라도 직업이 양치는 자였기 때문에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만이 아니고 거기에 반드시 희생의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러한 말씀들이 상당히 이해가 되지 않고 반감이 드는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으니까 당연히 그 농사한 것을 제사 드렸는데 뭐가 문제인가? 물론 성경에 보면 제사법 가운데 곡식을 드리는 제사도 있습니다. 소제와 같이. 곡식을 드려서의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희생의 피가 함께 가지 않은 것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구속사적으로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양의 피를 흘려 제사하는, 그러니까 그걸 믿음으로 드렸다, 그렇게 말한 거죠. 가인 같은 경우는 내가 농사꾼인데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 추상을 드려도 이거 당연한 거 아닌가. 사람의 생각으로는 당연하고 또 옳다 인정을 받아도 하나님께서는 희생의 제사를 통하여 피 흘림을 통하여 구원하실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벨에 대해서는, 아벨이 죽임을 당했는데 이 아벨의 피 흘림은 곧 그리스도를 상징한 거였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예수와 의로운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뿌린 피니라. 아벨의 피를 예수께서 흘리신 피와 동일시 여겼고, 또 아벨에서부터 사가랴까지 선지자가 흘린 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에서. 이제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그리스도의 피를 따라, 그것을 구약에서는 아직 오시지 않은 그리스도였으나 그가 오셔서 피를 흘려 우리를 구속하실 것을 믿는 것이고, 신약을 산 우리들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속죄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가는 겁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구원받은 그 은총 안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러한 예배가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할 만한 좋은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드린다 할 때 하나님의 초점을 두고 항상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것인지를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마 추석 연휴 동안에도 오랜만에 가족들 만나서 화목하기도 하고 또 힐링도 하는 그런 분들도 계셨겠지만, 또 반면에 평상시보다 더 마음이 괴롭고 또 마음이 상하고 그러신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적 생각으로 맡기게 되면 다툼과 분쟁뿐인데, 그래도 우리는 믿음 안에서 생각을 하고 믿음 안에서 판단을 하고 믿음으로 드리면, 다 하나님 주신 것 안에서 생각을 하면 버릴 게 없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과 우리 드린 모든 예배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초점을 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초점을 두는 것이라면 그와 상응하게 사람의 생각을 버려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일치하는가?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는 일치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사람의 경험과 지식이 마치 하나님과 맞대결하는 그러한 무모함을 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나아갈 때는 반드시 사람의 생각을 버려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할 만한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은 그가 이 사람의 생각을 버리지 않고 사람의 뜻대로 드렸기 때문입니다. 이 가인과 아벨의 기사가 창세기에 나오는데요,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 이 가인의 마음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5절에서 가인과 그 재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 제사를 드린 후에,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제사를 드리고 난 후
심히 분하고 안색이 변했다. 이거 뭐 하나님 없는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어른들이 있어도 어른 두려워할 줄 모르고 뭐 함부로 행하는 것처럼 제사를 드린 이후라도 자기 목소리가 꺾이지 않고 자기 고집이 여전했다는 겁니다. 심히 분하고 안색이 변하니. 우리가 믿음을 한다 그러면 사람 마음에는 평안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일이건. 믿음으로 행할 때는 마음이 평탄합니다. 큰 어려움의 시험의 때를 당해도 우리의 믿음으로 하려고 결단만 내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거든요. 근데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항상 잡음이 나게 되어 있고 또 내 마음 편치 않으면 심히 분노하고 안색이 변하고 목소리가 높아지고 아무튼 우리 삶 가운데서 이러한 마음이 있다. 분노하고 안색이 변하고 소리가 높아진다. 그러면 믿음으로 하지 않는 그런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의 정황 가운데서 우리는 사람의 생각을 내리고 분노하고 다투는 거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분노와 다툼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랬죠. 야고보 1장 20절에서는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런데 우리가 바른 목적을 가지고 하다 보면 이 사람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내 뜻대로 안 되면 싸운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순종, 더 나은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각 고집해가지고 내가 충분히 드렸는데 왜 안 받으시는가 그렇게 말할 게 아니고 하나 앞에서 심히 분하고 안색이 변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대로 순종해 나가야 됩니다. 사람의 생각이 옳은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더 지혜로우시고 더 능력이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 이 건축자라 함은 이 집을 세우는 전문가들입니다. 이 건축 일을 하는 베테랑들은 일을 이루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이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를 따갑니다. 이 건축자들이 버렸으면 쓸모없어서 버린 것이 분명한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버린 것이라도 들어서 쓰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행한다 할 때는 막 그렇게 열불 내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믿음 없는 것은 통탄할지라도 왜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가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지는 마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은 그 일들을 통해서라도 충분하고도 멋지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것을 신뢰하고 나가는 것이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섬긴다는 것은 우리가 무슨 로봇 조종하듯이 하나님 조종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믿음 아니고 도리 우리가 그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 나가는 것이 믿음으로 드리는 것인 줄 알아서 사람의 논리를 할지라도 꺾고 내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더 나은 제사가 되고 더 나은 섬김과 순종이 된다라고 하는 이 지식을, 진리를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더 나은 제사가 되고 더 나은 섬김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이 아벨의 제사가 더 나은 제사가 된 이유가 무엇인가? 둘째로는 이 구별하여 드렸기 때문에 더 나은 제사라 칭함을 받은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 앞에서 더 나은 그런 예배와 섬김의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구별하여 드리기를 힘쓰셔야 되겠습니다. 이 구별한다는 것은 따로 떼어놓는다 그런 얘기인데, 이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구별된 것으로, 첫 번째 것으로 드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4절 보니까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으나, 가인의 제사와는 달랐던 게 무엇이었는가 하면, 물론 곡식의 제사의 제물도 달랐지만 이 아벨의 제물은 첫 번째 것을 드린 것이었고, 가인은 자신의 소유 가운데 일부를 드린 겁니다. 첫 번째냐 아니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아벨의 제물에 대해서 첫 새끼와 그 기름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한 걸 보면, 이 가인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것이 좋았기 때문에 그랬는가? 사실은 두 번째, 세 번째 거라도 더 튼실하고 더 무게가 나간 것도 있었겠죠. 하지만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다 드렸다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 할 때는 무슨 우리 호주머니에서 돈 꺼내 드리는 거 그런 게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 때는 어떤 것으로 드려야 되는가? 좋은 것으로, 좋은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섬기다 할 때는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가? 그거 말고 좋은 것 드리는 것이 구별하여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마음을 표시할 때도 좋은 것을 드리는 경우 액수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전달의 표현이겠죠. 사람이 때로는 무엇인가를 받고 나서도 마음이 전달되지 않으면 그닥 흡족해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근데 아벨의 제사에서는 이 첫 번째 것을 드림으로 모든 걸 다 하나님 줬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드렸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섬김에 있어서 첫 번째 것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좋은 것으로 드리기를 항상 힘쓰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겁니다. 하다못해 육신의 부모라도 자녀들의 부모 잘 섬기면 복을 받습니까? 화를 받습니까? 육신의 부모라도 잘 섬기면, 부모를 잘 섬기는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적인 증거이고 또 얼마든지 확인하는 겁니다. 사람에게도 그럴텐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좋은 곳으로 드려야 마땅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 이 멜기세덱은 히브리서에서 그리스도의 예표로 나왔습니다. 이 멜기세덱을 만나서 이 전리품을 가져오던 중 10분의 1을 드렸다 그렇게 말했는데요. 그 중에서 좋은 것으로 추려 10분의 1을 드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7장 4절에서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좋은 건 자기 입으로 들어가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거, 그거 드린다고 생색냈다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죠. 나에게 있어서 좋아 보이고 아까운 것이면 그걸 드릴 때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을 번들에 바친다 하셨을 때 그것을 하나님 보시고 귀히 여기신 겁니다. 세상과 바꿀 수 없는 가장 좋은 거 바친 거죠.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항상 넘치는 은혜를 받았다 그 마음을 먼저 가지시고, 아까운 마음, 인색하는 마음 그런 거 말고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참 신기하게도 가장 좋은 것을 드리면
좋은 것을 드리고 났을 때 사람의 심리가 어떠한가? 아, 이거 아깝다, 속상하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중간짜리를 드리게 되면 좀 아깝다, 그런 생각이 들지 몰라도 정말 좋은 것을 선별해서 드리게 되면 사람이 되었건 누가 되었건 그걸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도리어 기뻐하는 것이죠. 그런 마음들이 있으셔야 됩니다. 한나의 기도 가운데 한나가 하나님 앞에 2번 기도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로 한 번은 자식이 없어서 고통 중에 기도를 했고 달라고, 2번째 기도에서는 그 얻은 아들을 드림으로, 가장 아끼는 것을 드림으로, 가장 좋은 것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이거 뭐 없던 아들 생겨서 즐거워한 게 절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 사랑하는 아들을 저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가장 아이들 예쁜 거 아시죠? 저 때기를 기다렸다가 하나님 전에 올라가 데려가면서 결과적으로는 자녀 없을 때와 똑같은 그러한 상태인데 가장 귀한 걸 드리고 나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며, 이제 우리가 어정쩡한 그 말고 아예 가장 좋은 걸 드려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다는 것은 첫 번째 뿐만 아니라 내가 드리고 싶은 걸 드리는 거 말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드리는 것이 또한 구별된 모습인 겁니다.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거 해놓고 내가 잘했다,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본문 4절 다시 보시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그 드린 제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받았다 증거해 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을 드렸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를 연락이 되었고, 자기가 드리고 싶은 걸 드렸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는 연락되지 않은 겁니다. 그 때문에 가인을 옹호할 이유도 없고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라고 말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모습인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어떠한 제사, 어떠한 예배를 원하시는가? 이 마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그 사마리아 여인이 하는 말이, 우리는 여기서 예배 드렸습니다. 당신은 예배할 처소가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주님께서 여기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가 온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원래 우리가 하나님 전에 현장에서 드리지 못한 그런 아쉬움이 크시겠으나 현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요, 또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뭐라 그랬습니까? 시편 51편 17절에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랍니다.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뭐 깨진 마음, 깨져서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깨짐으로 인해서, 우리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욱 철저히 의지하고 간구하는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더 나은 제사요, 이것이 더 나은 그러한 예배입니다. 이제 우리가 가인과 같은 내가 드리고 싶은 거, 그거 말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제사였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 앞에 연락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것을 떼어서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좋은 시간에 하나님께 드리기 힘쓰며, 또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그런 상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일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한다, 그것도 좋은 겁니다. 좋다는 것은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 앞에 나가니까 좋다, 그 얘기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라고 하면서 통곡했지만 그 상한 마음 때문에 하나 앞에 나간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 앞에 드릴 때 우리 자신을 더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 앞에 드리기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제사와 예배와 섬김과 봉사가 될 수 있도록 항상 힘쓰는 성도님들 되셔야 됩니다. 셋째로, 이 아벨의 제사가 더 나은 제사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드리는 것이 하나 앞에 좋은 것이 되려면, 이 셋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신행일치로 드리는 겁니다. 믿음과 행함이 일치가 되고 겉과 속이 거짓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좋은 것으로 여기는 겁니다. 물건 하나 사도 겉에만 좋고 뒤집어보면 이상한 거, 그건 불량입니다. 겉으로나 안으로나 다 좋은 것이 좋은 것인 것처럼 우리의 행과, 외적인 행과 내적인 신, 그 신행이 일치될 때 그 일치됨을 통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받으신다 그랬습니다. 이 신행일치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려면 자기 자신을 제물로 자기 자신을 아예 다 드리는 겁니다. 숨긴 거 없이. 아벨의 제사가 연락되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희생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피를 받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슨 피를 좋아하시는 분이라서 아벨의 제사를 받은 게 아니고, 성경을 보면 아벨과 그 제물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4장 4절 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주목할 부분이 아벨과 그 제물이고 가인과 그 제물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제사를 드린 사람이 제물 그 자체가 되어야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 앞에 제물은 드리고 우리 자신은 쏙 빠진다 그러면 그것은 더 나은 제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 앞에 산 제물로 바쳐짐으로 언제나 산 제사 드리는 것, 이걸 성경은 뭐라 말했는가 하면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연회하신 말씀과 똑같이 이 영적 예배가 있는데, 즉 우리 자신을,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바쳐 하나 앞에 산 제사 드리는 것이 곧 영적 예배요, 하나 앞에 더 나은 제사라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오늘 바른 예배를 드리시려면 우리 자신 하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이 온라인 예배에 있어서 유용한 점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 이 온라인 예배만을 고집할 수 없는 이유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마음대로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배 드리다 말고 물 마시러 갔다 오고, 아니면 어디 좀 전화도 보고, 이 집중하기 어렵기 때문에 좀 한계점이 있긴 합니다만, 우리가 하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제물이 움직일 수 없는 겁니다. 제단이 이미 결박을 하고 각을 떠서 놓은 것이기 때문에 살아서 움직인다 그러면
산 제물이지만 내 마음대로 제단에서 뛰쳐나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는 곳은 어디나 십자가 위에 살고 십자가에 죽는 것이 성도 삶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요, 더 나은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할 만한 우리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우리 자를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 부정한 게 많죠. 그 부정한 것을 깨끗게 하고 회개하고 주의 그 성결의 영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씻은 후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귀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있었던 모든 속된 것 속에서 우리 영혼을 다시금 주의 말씀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이 받으심직할 만한 그러한 산 제물로 드리기를 힘써야 됩니다. 또 신행일치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말하는 거죠. 말 그대로. 본문 4절 다시 보시면 히브리 11장 4절에서 이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죽었는데 믿음으로써 말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입은 세상의 것을 말함으로써의 그런 가치가 아니고 믿음으로써 말할 때 그때 우리가 가치를 갖는 겁니다. 신행일치니까 우리 속에 있는 그 믿음의 일들이 우리 입을 통해 나올 때 믿음의 말들이 나와서 그것이 행함 가운데 나가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속과 겉과 그 중간에 있는 것이 입이다. 그 관문이라 생각하시고 이 관문을 통해서 아무튼 믿음의 일들이 나갈 수 있도록, 믿음의 말들이 나갈 수 있도록 항상 경계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이 마음에 상함을 입는 것은 이 말 때문에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교회 내에서도 말 때문에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입술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 오직 믿음으로 말할 줄 아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시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랍니다. 그렇게 말한다 그러면 아주 완벽한 사람인데 다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려 할 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행일치의 유일한 길입니다. 또 하나님이 연락하실 만한 그 신행일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물리치고 죄를 다스릴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을 연락하지 않으신 것은 이 가인이 심히 분노하고 안색이 변한 것을 보면 아마도 행실면에 있어서 바르지 못했습니다. 성경이 가인에 대해서 말하기를 창세기 4장 7절에서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가인의 제사가 연락되지 못한 것은 이 제사라고 하는 신앙적 행위는 있었는데 그 내면에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전히 악행을 하고 죄의 미혹을 따라 행하면서 신앙적 요소인 제사만 드리려고 하니까 하나님 안 맞으신 겁니다. 이건 우리가 두려워할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 예배를 드려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문 앞에서 문 두들기는 이 죄의 문 열어놓고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도리어 죄의 지배를 받아 그러한 황폐하던 영적인 상태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거 하나님 받지 않으시니까 그 이전에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그래서 회개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잘못된 것 바로 하고 하나님 받으심직할 만한 그런 마음 가져야 됩니다. 우리 신행일치를 위해서 우리 문 밖에서 항상 도사리고 있는 그런 죄에 대해서 들어오라
좋은 마음 갖지 마시고 거절하고 죄를 다스려서 우리 믿음이 거짓된 믿음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받으실 만한 좋은 제사가 되고 좋은 열매가 되는 겁니다. 이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선택 가운데 더 좋은 것이 있음을 항상 기억을 하여서 하나님 중심 안에서 믿음으로 드리고 힘쓰며 하나님께 구별하여 우리 자신까지도 드리고 우리 말을 통해서 언제나 이 믿음과 행함이 일치를 이루며 죄를 물리치며 이 거룩한 가운데 나가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길 갈 만한 그런 예배자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